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다에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배에서 연료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다를 떠돌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배가 한 척 보이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자기를 봐달라고 물건을 흔들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떠나갔고 쓸쓸히 이 사람은 홀로 앉아서 그 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생존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인가.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얼마나 제한되고 연약한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장난 배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망망대해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바로 늪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늪을 빠져나가 보려고 할 때에 점점 자기도 모르게 가라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현명한 것은 내가 뭘 해서 열심으로 나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의 누군가가 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서 나를 완전히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죄인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입니다. 바로 그 최선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는 외부적인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 어떻게 큰 사랑 가운데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Childre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것이 너희라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눈에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실제적으로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와닿게 느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걸 부인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몸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본 바가 있죠.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무슨 개념만 있고 실제 히스토리가 없이 실제적인 것이 없이 리얼리티가 없이 그냥 개념으로 좋은 미닝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요? 우리 눈에 즐거운 것들,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욕심에 따라서 보고 정욕에 따라서 자기의 원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쾌락과 정욕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증거하죠. 세상이 바라보고 쫓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자녀에게는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시선,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것들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됩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십자가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무슨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혼자서만 왜 그렇게 고고한 척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혼자 무슨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하는 소리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듣게 됩니다. 언제요?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유혹할 때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됩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처럼 느껴져요. 저 사람만 없으면은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괜히 피곤하게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할 거를 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혀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돌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분명히 미워하는 눈길로 자신들과 같은 부류로 보지 않고 우리를 적대시할 텐데 그 저항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의 지혜로 찾아갈 방법도 없고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길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저항하고 우리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고 지탄받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의 명예를 얻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인기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우리가 모든 가치를 쏟아 부을 것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영생의 복락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 그런다? 듣지 않게 돼요. 귀를 닫고 무작정 우리의 길만을 간다, 무식하게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그 복락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부르셨으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할 수가 없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쫓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2절 말씀 상반절은 증거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종말론적 긴장 상태 속에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종말론적 긴장 상태 속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조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된 육체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어도 자꾸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계속 넘어지는 가운데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긴장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받고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하나님의 모습처럼 변화될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죄와 씨름하면서 늘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복락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대단하죠. 날 때부터 아주 좋은 가문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살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아주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 가운데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온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 이 사람이 정말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하기 참 힘든 우리의 모습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증거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의의 면류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해질 그 날이 다가왔고 확실히 그 약속은 나에게 유효하다. 그런데 그것은 나처럼 살았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 때문에 씨름합니까? 죄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끊임없이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비록 조금 뻔뻔해 보이고 야, 내가 주님 앞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끄러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믿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영원한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소망의 날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과 같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웠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죄에 연약한 우리의 본성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이 부활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날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2절 하반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때문이니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우리는 변화되고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고 있고 반드시 성취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고 씨름하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의 그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재림의 날이 확실히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채우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성품을 깨끗하다라는 말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깨끗한 분이시다.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실 그 날이 오면 주님의 깨끗하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깨끗하심, 그 죄가 없으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죄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본성을 쫓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서 바로 정결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한켠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결단한다고 해서 나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없애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죄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 또한 죄를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하는데도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면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오라 하는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죄를 이 땅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그물에 다 걸리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 거예요?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를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러다가 실패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육체의 본성대로 죄에 취해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도 없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으면 뭘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뭘 미워하시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겠네. 죄는 도대체 뭔가? 라는 것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그것을 반복적으로 짓고 또 계속해서 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할 때는 그 상태에서 죄 짓는 것과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제발 주님 이 말씀을 좀 지키고 싶습니다 라는 가운데 죄를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이번에도 또 실패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몸이 아무런 그런 거룩한 것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지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렇지 않게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들이 구원의 신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얘기하니까 방종에 빠지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해 무감각한 모습이 없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쫓아 살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넘어져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날마다 돌아서기 위해서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은 증거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간구하신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변호사로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깨끗게 하신 주님의 성도들이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사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